사도신경 강의 10번째입니다.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번째 고백은요. 사도신경 10번째 고백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입니다. 역시 짧아서 좋은데요. 우리 행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결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행위를 의지하기가 쉽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믿는 자들은요 행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 가지고 상을 받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죄의식, 정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러면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요, 참 그 한계가 있거든요.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사였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알미니안주의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자꾸 외치면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방종으로 아마도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래도 되는 거냐? 정말 구원받은 거 맞냐?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이래서 또 알미니언주의가. 하여튼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 여하튼요, 확실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만큼은 확실합니다. 예.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행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진 사람은요, 그 삶과 행위가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싸움에 저도. 근데 그것은요, 완전히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에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그 죄의식, 정죄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았으니까 세뇌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 못해도 그런 대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진 다음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좋은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농담으로 자주 말씀드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중노동시키리라. 그게 아니다. 왜 그 농담을 자주 하면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왔더니 이건 완전히 중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요, 차라리 내가 불신자였으면은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을 거다. 그러한 솔직히 깊은 곳에는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요, 완전히 내게 된 거예요. 이 지식이
교리가 완전히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영적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요. 이 삶이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신경 10번째 고백은 죄사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왜 이제서야 죄 용서함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올까, 그런 의문을 저는 가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했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참 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 이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런 다음에 죄사함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왜 교회론이 그 다음에 나왔을까? 그것은요,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어디 가지 마시고, 생각이.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 사도신경은 상당히 기본적인 것이죠. 특히 죄사함에 대한 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참 기본적인 고백인데, 근데 왜 이런 것부터 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제가요 4년 전에 아차하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가정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미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니, 기본이 약하신 거예요. 이 영적 정상에 딱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나 본인의 그 자녀가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약하신 거예요. 교리부터, 무슨 배경부터도요, 알미니언주의가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교리적인 배경이, 교회적인 배경이. 예. 그리고, 말씀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말씀으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일 말씀 읽어야 되거든요. 그 위에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요, 영적 정상에 올라갔고, 그래서 본인이나 자녀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했던 거예요. 그냥 곧바로 제가 복음으로 맞바로 그냥 때리니까, 복음으로 맞바로 그냥 때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 저희 교인들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냥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요, 그냥 짓거려요. 근데 자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요, 그냥 앵무새처럼 짓거리는데 자기 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냥 학습된 복음, 학습된 그런 영적 싸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자녀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교회화 되어야지 치유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치유 안 할 겁니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4년 전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차. 그러니까 이 베이직이 너무 약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저희 교인들의 반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교단 이름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신학 자체가요, 교리 자체가 알미니언적인 그런 교단, 교회 출신이 반 이상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요, 말씀을 읽었다는데 보면 정확히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본인이나 자녀의 치유가 급하니까 곧바로 그냥 복음으로, 영적 싸움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요리 문답도 했고, 그리고 사도신경 강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10번째 고백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제가요, 너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만 보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요, 다른 자료도 좀 뒤적였죠. 이거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하는 시간도 아니고, 근데 자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하다 보니까 다른 자료도 뒤적였는데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만한 머티리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 56 문답입니다. 참 복음적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과 답 같이 읽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복음이 이거거든요. 예. 죄하여 주심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지 않는데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범한 어떠한 죄. 예. 살다 보면 자꾸 죄 범하죠. 근데 그 범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너무 감사하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나의 죄성. 예. 내가 왜 자꾸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 그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 제가 제가 자라난 교회는요, 장로교회였는데요, 이 자꾸 죄성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죄성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죄성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을 못 얻어요. 눌려요. 쉽게 계속 눌려요, 자꾸. 죄의식에, 죄책감에, 심지어 정죄의식에. 몸과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안 나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죄성을 뛰어넘지 못해요. 죄성을 뛰어넘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복음적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지 않는데 그 두 가지란 내가 범한 어떠한 죄. 둘째는 나의 죄성. 그런데요, 이렇게 가면은 또 방종에 빠질 것 같죠. 예. 그러나 정확히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요, 단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예. 우리가 앞에서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갖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놓치면은 얼마든지 방종으로 빠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죄성인데 어떠한 죄성입니까?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 예, 너무나도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죄성에 대해서도요. 제가 먼저 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성이 없다. 예, 이렇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또 골로새서 말씀도 볼 거예요. 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강조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방종에 빠지죠. 타락하게 되죠. 믿는 사람도. 자, 또 다른 극단은요, 무엇이냐면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요,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뭐 좀 유식한 말 써갖고, 성화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또 다른 극단이에요. 예. 이거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화는요,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의 노력도 들어가죠.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성화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 성화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그럼 성화되어야지 성령 받는 건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믿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권세 받고 성령 받는 건데요. 여하튼요, 이런 그 양극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죄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죄성, 성화 거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예, 구원은 받는데요. 그런데 이 죄성과 평생 동안 싸워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으로도 볼 겁니다. 예,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삶에서 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나의 죄성을, 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죄성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갖고 성령 받음으로써. 그래서 영은 살아났고요. 그리고 성령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러니까요, 죄성하고요 평생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게 정확하다. 그래서 또 오늘도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또 재미없으실까 봐 다른 자료를 하려고 그러다가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잊어먹어서 기억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실까요? 그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희들은요, 이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내 행위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내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 믿음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2장.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하면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믿었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런 목사님을 제가 몇 달 전에 만나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거를요, 딱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거는요, 구원 아직은 못 받은 거예요. 예. 저도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쪽으로 막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완전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눈물만 나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예, 그리스도의 의, 내 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거는 내 의예요. 그것도 내 의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확신으로요, 영적 싸움도 싸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구절인가 나와 있죠? 5구절인가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3편 3절에서 4절, 10절, 12절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 우리가 흔히들 구약은 율법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다. 성자의 시대였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그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이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일리가 있는데요. 구약이 율법의 시대였다. 뭐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때는 복음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없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 그러니까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복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복음 그리스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 복음, 프로토 이반겔리움이라고, 이거는 카톨릭 교회에서조차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갖고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갖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몰랐던 것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몰랐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요,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니던 그 데비라는 그런 미국 분이 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면서 So Moses knew Jesus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이 정도입니다. 예. 성경을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데비는 평생 교회 다닌 것 같은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 복음 몰랐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히브리서 11장 다 읽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이 시편은요. 구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인데 이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면 죄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치러야 돼요. 예. 하나님의 형벌이 임합니다. 심지어 죽습니다. 그런데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심지어 율법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 율법에도요,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나 복음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는지요.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수로 죽여도요, 과실치사죄로요, 형량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끝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요, 우리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라. 예. 율법조차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 간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누구 좀 보내갖고 내 친척 좀 살려주세요. 율법과 선지자로 족하다? 율법과 선지자가 다 누구를 증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족하다? 구약 시대에도요, 율법 시대에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에 대한 구절이 딱 하나 나와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참 논란이 됩니다. 예. 참 논란이, 여기 뭐 이원대 목사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요, 성경학자들 사이에 그 논란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요, 믿는 사람의 그러니까 한 25절만 저희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25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게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갖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요. 근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죄 짓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죄성하고 그 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거를요, 유대인들의 상태, 또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상태, 또는 율법주의, 믿기는 믿는데 율법주의 하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인용하겠어요. 여하튼 뭐 좋습니다.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전자를 택했어요. 전자의 해석법을 택했어요. 예,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뒤돌아보니까 어쩔 때는 전자, 어쩔 때는 후자로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예, 저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예, 뭐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저는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인용하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 골로새서 3장 전후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거는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다고요? 땅에 있는 지체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뭐 불신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골로새 교인들은 뭐 이방인들이었고, 적어도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가, 땅에 우리 아직 살고 있거든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부활 아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육체가 무엇입니까? 곧 나와 있잖아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거 우리 없습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죠. 탐심, 욕심이에요. 예. 우리 욕심 없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없습니까? 성공에 대한 욕심 없습니까? 근데 심각한 게 이 탐심, 욕심이요,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예. 그 우리 모두 우상숭배자들이네요. 그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걸 이미 받았는데 욕심을 있긴 있고.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죠. 그런데 아직 죄성이 있어갖고요,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합니다. 아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죄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평생 싸워야 될 죄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이 눌린다니까요. 죄의식, 죄책감, 심지어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다가요, 쓰러져요. 그게 저였어요. 예. 정말 저는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 먹더라고요. 세상에서.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상처, 피해의식, 심지어 분노.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교회에서 사기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신앙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신앙 부인하고, 그렇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성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강조하면 안 되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그렇잖아요. 이 죄성을 강조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 기억하지 않는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믿는다.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을 읽어야겠습니다. 예,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3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예,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계하실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는 훈계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거를 심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사랑하시니까 훈계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아예 훈계도 안 하십니다. 그래, 네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러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심판이 아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결론입니다. 약속을 지켜야겠죠. 예, 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다음에 곧바로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와도 되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요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나왔을까. 자, 성령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하십니다. 예.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냐? 성령 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가.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 그게 보편교회죠. 그게 거룩한 공회이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하십니다. 예, 그게 성도의 교통. 요한에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성도의 교통을요 물질 나누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한국의 옛날에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그것을 강조하셔갖고 한국 교계에서 히트를 치셨어요. 예, 그런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의 아들을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어요. 통과. 예. 그런데 일단은요 우리의 사귐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엄청나게 영적인 그러한 교통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예,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 없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보편교회예요.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 있죠. 곧바로요 하나님과 직통계시해서 성령으로부터 직통계시 받아갖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요
이단이 그런 사람들 이단이 제일 많아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이단틱한 이단적인 성향이 있고요. 영지주의적이에요. 명지주의적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요, 물론 뭐 가능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빨리 저 유형교회에 들어가 갖고요, 개교회에 들어갔고요, 양육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성도들이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갔군요. 예, 교회를 떠나갖고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그 인터넷이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갈수록 이제 혼자 다 해요. 혼자 예배 드리고요. 혼자 양육받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구미에 당기는,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메시지만 골라서 들어요. 한국의 그 스타 목사님들, 스타 강사 있듯이 스타 목사님들 있잖아요. 미국에도 스타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그러한 목사님들 설교, 강의 들으면서 자가 양육해요. 자가 양육을 받아요. 그렇게는 영적으로 못 자랍니다. 그렇게는 영적 정상에 오르지 못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요. 사실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 정상에 정말 중요한 치유는요, 영적 정상에 올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튼튼해야 되고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 정상에 오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 싸움 싸우고요. 예. 아무거나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보여야 돼요. 영적 정상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저희 교회는 이 시대에 치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려죠. 그러면은요,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영적 정상에 올라가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교리, 말씀, 그 위에 복음 쌓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저희 교회 방향 바꾼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속인 거 아니에요. 막상 들어왔더니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 보니까 왜 이렇게 더디 일어나나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도 왜 또 다시 돌아가질 않나? 업한다운이 심해도 너무 심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답을 지금 제가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그 의미를 계속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치유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